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신선한 그 아주 새 생명에서부터 무르익은 노년기까지의 그런 연령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린아이들이 노년기까지,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모든 각 단계별로 그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보니까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항상 다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로가 밀리지 않는데요. 한 번은 딸이 하도 저기니까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사춘기거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나는 갱년기다 이거사 하면서 다툰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서로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 가운데에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처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신앙의 삶에도 연령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연령대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연령대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곧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되어?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신앙의 연전 가운데도 발목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끌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자고 해야 가고 오자고 해야만이 간신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발목 신앙이 있고 좀 더 성장하면 무릎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해결할 줄 알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으며 좀 더 성장하게 되면 허리에 오른다는 거죠.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이제 성숙하고 또 종들이 허리를 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섬김이란 뜻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는 이와 같이 섬김이 있고 또한 성장할 때 남을 배려할 만큼 성숙한 믿음이 있으며 나중에 더 성장하면 은혜의 그 강에 헤엄칠 만하도록 그 안에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는 믿음도 있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녀들을 방치해두고 그렇게 버려두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힘다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힘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보다 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명철이 되어 그리고 자녀들보다 더 지름길을 알게 되고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비결은 그 노하우는 경험과 그의 삶 속에서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장수 마을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매일 웃고 다니세요. 그게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집에서 나올 때 간하고 쓸개는 냉장고에다 두고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하고 쓸개는 다 내놓고 오기 때문에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이 있고 그렇게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왔느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를 욕한 애들은 다 먼저 가더라고. 나는 가만히만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나를 중상하고 모략한 사람들을 다 미리 그냥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의 살아온 삶 자체에서는 굉장한 인생의 노하우가 묻어져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성숙한 아비 같은 깊은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신앙의 3단계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는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한 단계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교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에는 바로 깊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오기보다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학의 기초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주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기 가정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액자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기 영혼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만 가지 은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니 우리 일평생 받은 은혜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마귀의 계계와 접근 그 공격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주 믿음 좋은 농부에게 마귀가 가까이 와서 그 귀에다 속삭이더랍니다. 지금 콩밭에 잡초가 많이 있어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잡초가 많으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뻘떡이 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콩과 잡초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잡초가 움직여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은 잡기도 뽑기도 힘들 텐데 땅에 딱 붙어 있어서 뽑기 좋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물리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을 만들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본의 경영인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도원과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세상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하다,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수도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도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의 말에 의하면 어디든지 감사하면 그곳이 수도원이 되고, 어디든지 불평하면 그곳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감옥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 끝에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을 정도로 먼저 가정에 있을 때, 나중에는 유대인에게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평정케 하고 형통할 그때에 다윗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적을 무찔렀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잘되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딴 생각합니다. 잘되고 형통하면 타락합니다. 교만합니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게을러 터져서 처모양이고, 자기보다 생각이 벌써 저급스럽다고 차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이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형통할 때에 자기의 마음을 그 가운데 갖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백향목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 번 나무가 피면은요, 그 향기 때문에 온 가정에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궁을 만들어서 자기는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고민을 말한 것이 정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하면 다 딴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의 장점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에 923번 이 정도의 정말 많은 외래 침략 가운데 있었어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단점은 부귀를 누릴 때, 부유할 때에 이것을 잘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고 많은 것이 자기에게 채워지면 그때로부터 자기의 자꾸 죄된 생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이와 같은 만 가지 은혜를 주셨을 때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형통할 때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 져달라고 하든 나는 집이 필요가 없어.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셔서 아니 네가 지은 집에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언제 어느 지파한테 왜 내 집 안 졌냐고 내가 불평한 적이 있던 나는 내 집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하지 못하도록 거절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원인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에 너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인 솔로몬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신 게 아니고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역대하 6장 8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다? 좋도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야 나는 성전이 필요 없어. 내가 살 집이 필요 없어. 그런데 너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아니 어쩌면 이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성전을 질 생각까지 하고 있니? 다윗 내 마음에는 내가 있구나. 내 영혼에 내 심령에는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비전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모든 걸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대답을 해도 알았어요. 영혼 없는 대답같이 영혼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 갔나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만 남아있는 것이 온 지금 현 세대의 지금 상황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쁘면 그 처갓집에 있는 기둥 보고도 절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도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를 터치면 피가 나오죠. 발끝을 터쳐도 피가 나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함께했던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더 주기를 원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뒷춤에다가 사탕을 봉지를 가지고 오셔서 세 손주를 다 나오라고 하더니 세 손자들에게 2개씩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아이에게 할머니 좀 하나, 너 하나 먹고 할머니 했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줬다 왜 뺏어? 그랬더니 도망가더래요. 둘째에게 할머니 좀 줘. 그랬더니 그냥 그 얘기하기 전에 2개 집어넣고 그저그저 씹어먹더래요. 그거 먹다가 혀 깨물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버리더래요. 마지막 셋째에게 그랬더니 아까워 죽었는데도 할머니 거니까, 원래 할머니 거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준 거니까 원래 할머니 거니까 그거를 하나를 자기 입에다 넣고 하나를 할머니 입에다 넣어주니까 뒷춤에 있는 봉지째 다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감사절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예물 들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3가지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하시듯, 성경에요 신구약 다 앞에서 예수 이름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신구약 다 합해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의 복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가운데에 말씀하기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대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그가 라는 말은 내 자손들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채찍은 줘도 내 자손을 버리지는 않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정말 잘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끝에 께를 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 네가 내 집을 짓니? 내가 내 집 줘줄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집을 생각하니? 야, 내가 내 집을 줘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곧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주신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음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감사가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